권사님 괜찮아요? 특별한 데 앉아 계시나요? 네. 우리 남이가 그냥 저기 편하게 앉지 뭘. 제가 좀 불편해가지고, 네. 괜히 강사님도 아닌데 예.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꼭 기억하고 합시다. 네. 설교는 잘 들었는데 무슨 말씀 하는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제목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자, 우리 악수하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자, 우리 사라에만 일어섰. 네, 참 신동신 목사니까 이렇게 시켜 먹죠. 네, 다른 사람 같으면 시키지도 않죠. 네. 아이고 이렇게 또 하란다고 다 일어서네 또. 자, 우리 권사님들 주먹을 불끈 쥐시고, 네, 마음은 청춘이니까. 야, 우리 김찬영 권사님 결혼하실 때 입었던 옷을 지금도 입고 있네. 우리 이명전 의원 가슴이 펄떡펄떡 뛰실 것 같은데, 네, 오늘 밤에 뭔 일 나지 않으려나 모르겠는데. 따라합니다. 사라의 엄마. 주님을 정신 차리고 빨리.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라이가 되자.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뭔 일 나겠습니다. 네. 우리 한강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꼭 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뭐냐면 아침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특별히 일부 예배에 세 가족이 왔습니다. 그 이름하여 브레이즈. 튀니지라는 북부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가 19살이 돼가지고 아빠가 일하고 있는 이태원의 두바이 식당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온 지 2달 되었는데 그 아이가 한국에 와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본 거예요. 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뭔가, 이 건물이 뭔가 하고 와가지고 교회인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던 차에 우리 교회 모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역일을 가지고, 물론 영어입니다.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일을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일부 예배 아침 일찍 9시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세 가족을 환영할 때 이 친구가 일어서더니 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티니에스에서 태어나서 자란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던 차에 우리 한강교회에 노크를 하고 전도사님 통해서 가이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두 손 모아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한강교회 지금 현장입니다. 2부 예배 때는 어떤 할머니 분이 오셔서 예배를 잘 들으시고 식사하러 내려가실 때 제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드렸습니다. 앉다 보니까 제 바로 옆자리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흑석동에서 왔어요. 아니, 흑석동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1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 티슈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꼬깃꼬깃 가방에 넣어놨다가 이 교회가 어디가 있나 늘 궁금하던 차에 1년여 만에 우리 교회를 제 발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눠드리는 전도지랄지 여러분이 나눠드리는 전도용품은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자를 오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한강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라의 전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칭찬받는 우리 전도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의 행적을 우리가 쫓아가 보면서 우리들도 참으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이 5종류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아는 백부장이 누가 있어요? 예, 아까 우리 바나바 사역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백부장이 있죠? 네? 오늘 성경 말씀 안 읽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믿음을 구해서 병낫게 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 고넬료가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요. 자, 또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가는 책임을 맡은 백부장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세 사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에 그 로마 병사들을 통솔하던 지휘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했던 백부장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이제 백부장의 주 업무가 바로 로마에서 식민지인 그 이스라엘 주둔지에 가서 그 치안을 담당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총 5명의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믿음 좋은 바로 주님의 기쁘시게 하였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백부장은 그 당시 로마가 이제 황제하에 각 나라들을 이제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아주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느냐? 그건 바로 각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대신에 그 나라를 통솔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병사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지휘관들을 파견해서 그곳에 백부장들을 이제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말 그대로 군사 100명 정도를 통솔하는 지휘관이지만 사실상 엄청난 권력, 아주 정권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지도자들을 그곳에 세우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곳에 폭동이 일어나거나 또한 그 나라가 이제 뒤집어지려고 있기 때문에 아주 로마의 아주 엘리트들을 보내어서 이제 통치하게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잘 알던 그러한 이또인가요? 그런 그 경감,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통감이 와서 또 통치하기도 했죠. 그걸 생각하면은 얼추 비슷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또 다른 게 우리는 반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좀 맞지가 않지요. 하지만 이 시대, 로마의 시대에는 그 나라의 그런 주권, 그 나라의 자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속국이 되도록 잘 통솔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것들을 로마 군사가 담당해 주니까 오히려 그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유대 나라들은 걱정될 게 없는 거죠. 로마의 통치만 잘 받으면 자기들의 생활이나 모든 삶을 안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로마가 이제 각 국경지대는 아주 삼엄한 경비를 세우게 했어요. 왜냐하면 국경이 잘못하면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그 나라를 다른 나라에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라는 것은 유대 지역의 변방, 국경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에 통치하였던 백부장은 어떠한 백부장들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가 늘 해마다 연초에 군선교 팀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가서 진중 세례식을 거행하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올해 4년차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갈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혹시 여러분 이제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볼 기회가 있으면 보겠지만 논산에 가면 연무대 교회라고 바로 정문 우측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보다 1년 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되고 이번에도 작년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지붕이 이렇게 벽돌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 위에 우리 지금 다 나무로 했지만 옛날에 그런 이런 타에 붙였던 게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현장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주일마다 연 인원이 몇만 명의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일 2,500명 넘도록 한 부에 그걸 2부, 3부 또 저녁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훈련병들이 그렇게 교회에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갈 때마다 3,000명이 넘는 그런 장병들을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여러분 놀라지도 않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는다. 3,000명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난생처럼 교회를 오고 물론 그 가운데 또 몇 명은 이제 기존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와서 이제 믿음생활 하던 친구가 세례받겠다 하는 친구들 데리고 오는 그런 리더들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목회자들이 한 60여 분, 장로님들이 60여 분 가서 이제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3,000명을 60명의 목회자들 세례를 줘야 되니까 한 사람당 50명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4년 동안 했으니 몇 명 세례 줬어요? 2,500, 할렐루야. 네. 200명을 줬어요, 200명을. 얼추 우리 목사님 세례 숫자 비슷할 것 같은데. 얼마나 영광입니까? 참 그 일에 제가 헌신을 하고 왔는데요. 그 아이들이 세례를 베풀면서 저는 정말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던 것은 어찌됐든 이 친구들이 뭐 초코파이에 꿰서 올 수도 있고 뭐 싸제 코카콜라니까 와 하면서 이제 물론 세례 받으면은 기념으로 포켓 성경도 주고 십자가 펜던트도 주고 또 이런 기독교 관련 서적도 주지만 그보다 더 실질적인 샴푸 또 폼 클렌징 또 크런치 초코파이 이런 걸로 이제 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먹으러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이 보지도 못했던 싸제 코카콜라니까 얘네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개가 뿜으면서 코카콜라 막. 군생활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죠. 그거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그 아이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4년째 가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바로 연무대교회 주차장으로 가서 교육관 가서 교육받는 게 아니고 한 바퀴를 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산훈련소를 이제 구경을 시켜주나 해서 따라갔더니 허허 벌판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벌판에 이제 내려가지고 집례하러 갔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찬양대원들 다 내려가지고 그 벌판에 다 세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연무대교회 이제 군중참모 목사님이 브리핑을 합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이 땅이 지금 1만여 평의 논산훈련소의 가장 알짜배기 노른자 땅입니다. 이곳을 우리 논산훈련소 소장님께서 하사하셔가지고 허락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연무대교회가 새로 세워질 새성전 부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제가 그때 감동이 되었는지요. 그럼 바로 다름 아닌 저희가 해마다 갈 때마다 2년 전에는 순서가 있는데 2년 전에는 교회 옆에 그 성당이 무려 110억을 들여가지고 지었어요. 연무대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1년 전에 지어진 교회라니까요. 다 쪼그라드는 교회였어요. 근데 성당 갖다 110억을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2,000석 규모로 지어놨어요. 작년에 갔더니 작년에 이제 그 연무대 논산훈련소 입구 왼쪽에 큰 법당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당이 이제 작년 5월 달에 낙성식을 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그 큰 법당 위에 그냥 가부좌를 틀고 큰 불상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거기가 우리나라 단일 법당 규모로 최고 큰 3,500명이 들어가는 140억을 들인 법당이라는 것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엄청난 구린 신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그 사이를 뚫고 타종교들이 성당이 110억, 불교가 법당을 148억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그런 가공할 만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군성교 위원들이나 또 우리 교회 같은 후원하는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안 되겠다. 이거는 경쟁 차원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차원이다. 이 황금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전국교회에게 후원을 요청하면서 작년에 이제 기공예배를 드리는 그 터위에서 기공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육군소장님이 연무대교회 장로님이시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또 이 시대에 이렇게 귀한 장로님을 그 소장으로 지휘관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군훈련소 소장님이 딱 허락을 하니까 그 엄청난 만여 평이 넘는 노른자 땅을 그냥 교회에 이제 부지로 받게 되고 거기에 연인원 5,000명이 이제 한 번에 예배드리는 인원입니다. 5,000명이 들어가는 그 엄청난 새성전을 이제 부지를 이제 예산을 세워서 거의 저는 200억 200억이 넘는 교회를 이제 짓는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원하기는 내년에는 꼭 우지혁 장로님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교회버스 또 봉고차 차가 다 줄줄이 가서 그 현장을 참관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그 군대에서 세례받고 군대에서 신앙생활하고 하지 않았어요? 저도 훈련소 가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매 맞고 저희 때는 제가 90년 초에 군생활 했으니까 빠따 맞고
입소하자마자 팬티바람에 그냥 연병장 자록으로 우러걸러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요일날 교회 가라니까는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 곳에 이렇게 왔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은혜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믿을 건 부모님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모태신앙인 저도 군에 가서 그러한 감격의 체험을 했다니까요. 군대 교회가 그나마 신앙생활 하는데 기본이 돼요. 그때 저희는 이제 담배 한 보로씩 지급이 되었어요. 그 당시 담배가 한라산인데 그거 팔아먹었어요. 왜? 안 피우니까. 그럼 이제 돈을 이제 팔고 이제 받잖아요. 그럼 또 이제 갈치라는 표현을 좀 써서 그러죠. 뺏깁니다. 바로 이제 또 고참 들어가지고 내놔. 돈 줘서 사는 건 또 나중에는 지 돈이라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 뺏기고 맞고. 옛날에 철모로 온산 폭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게 갑자기 막 열이 나는데 호치케이스였으면 호치케이스로 저희 받고 피팅 튕겨나오고 진짜라니까요. 제가 있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육군 장교들을 키워내는 광주 상무대에 있었습니다. 상무대에서 5군지 사령부에 있었는데 군수지원단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물자 하나만 빠져나가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서예도하고 이제 글씨를 좀 썼다 해가지고 바로 차트병 행정반에 들어가가지고 글자 하나 잘못 썼다 해가지고 그냥 옛날 T자였죠. T자로 그냥 머리를 그냥 찍어가지고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때부터 IQ가 한 10씩 떨어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도 우리 상관들을 잘 섬겼던 것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늘 교회만 가면은 이제 고참 선임들 그리고 또 우리 군종 또 우리 군목 이런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 하고 그러니까 힘을 낼 수 있었죠. 그런 생활을 했던 제 경험을 봐도 우리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귀한 국가의 그런 강성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우리 육군훈련소에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현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여러분의 기도요, 여러분의 헌금요, 여러분의 후원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위상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도 그러한 지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하고 세우셔서 지휘관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병사들, 그 밑에 있는 모든 휘하의 장병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백부장의 하인, 다시 말하면 백부장의 부관입니다. 그 수하에 있는 병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하였는가? 일반 백부장들 같으면은 그 당시엔 종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거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치가 없고 자기에게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면 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 로마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종이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산다더라.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 어떠한 백부장의 믿음이었기에 이러한 놀라운 칭찬을 하시겠느냐.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내가 없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하인이 그 백부장의 아들이 아니었겠느냐. 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극진하게 예수님을 찾아가고 백부장의 그러한 사회적 위치, 계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무릎 꿇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하인이 백부장의 아들입니까? 옛날에 다 뼈대를 군집하는 다 뼈대가 굽는다고. 그럴 순 없죠.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고 그러나 좀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성경의 배경적인 지식인데 이 하인은 바로 백부장이 가장 힘든 전투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전투에 나아가 희생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이제 절대로 평생 잊혀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다.
이 하인은 백부장에게 많은 하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똑같은 하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말하지만 아픈 손가락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가는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백부장에게 많은 하인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하인의 병들어 아플 때 너무나 마음이 쓰리고 내가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이 하인을 낫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귀하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교회가 신년에 맞아서 부흥회를 한다 해서 그냥 늘 하는 부흥회다 해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번 부흥회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새벽부터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우리 교회가 정말로 놀라운 새벽기도의 부흥이 있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시간을 나는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늘 말하듯이 접시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폭포처럼 물이 쏟아진다 해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접시를 열 때, 컵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10절에 극찬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 8절로 9절 한번 찾아가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할렐루야. 백부장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내 지휘관보다 내 지휘보다 높은 상관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섬기는 로마의 황제보다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까 초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황제의 정권을 받아서 시한을 담당하는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 어떤 사고방식, 어떠한 국가의식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뒤집어질 수가 있고 적국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충성하는 사람, 정말로 로마 황제의 오른팔인 사람만 그 변방지역의 국정지역의 백부장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은 그 지역, 바로 유대 지역이 믿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었다니까요. 그러면 어찌 보면 로마를 반기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핍박의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 일제치하 어떤 공산당 앞에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다 말만 하면 그 즉시 축천으로 찌르고 내맞고 그랬던 것이죠. 1999년도에 미국 플로리다 콜로라도주에 있는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여러분 잘 아는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도서관에 들어간 남자아이 2명이 총을 드르륵 갈길 때에 모든 아이들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도서관 의자에 숨었습니다. 순간 어떤 여자애 하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벽으로 끌고 와서 Do you believe in God? 밀었어요. 너 예수 믿냐? 그럴 때에 그 아이는 Yes, Yes I believe in God. Yes I do. 대답하자 빵. 그게 미국의 1999년 콜럼바인 고등학교 현장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로 자기들은 벌벌벌 떨면서 똥오죽 가리면서 숨어있던 아이들이 야, 나에겐 정말 죽음 앞에서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국기계양대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의 미국이 이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그런 고등학생들, 그런 믿음의 청년들, 그런 믿음의 헌신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광의 권속들 가운데에 어떠한 위기가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라회 여러분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모든 걸 겪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한광교회 내 기도의 자리, 내 믿음의 자리, 내 헌신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전국구십니다. 전국구. 그 연세에 이렇게 사방 곳곳에서 오시는 우리 귀하신 권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현존하는 것이요. 권사님들이 계시기에 앞으로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권사님들이 죄송한 편이지만 앞으로 수십 년 후에 또 볼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곧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방금도 찬양하였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받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나의 기도 현장에서 헌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이지요. 이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갖던 것입니다. 내 지휘관, 내 벼슬, 내 이 계급장을 떼더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믿음장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뭐한다?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5장에 들어가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슨 삶이다? 그렇죠. 똑똑하십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행하는 것, 그게 쉬울까요? 어떤 간증하는 제가 스토리를 압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이제 발자국이 다 밟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시기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밟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군요. 나와 함께 발자국을 밟아주셨군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제일 힘들 때 왜 발자국이 내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따지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발자국 잘 봐라. 보니까는 내 발자국이 아니고 주님 발자국. 왜요? 내가 쓰러져 넘어 있으니 예수님이 안고 업고 이고 짊어지고 올라가셨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발자국 4개가 잘 가다가 2발자국이 자주 보이는 것은 그때마다 힘들 때 예수님이 나를 안고 업고 이고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돌이켜볼 때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동행하십니까? 우리 자업분들과 함께 훈련해 봅시다. 우리 특별히 사라회원들, 자업분들과 함께. 이게 내 손, 이게 네 손이에요. 자, 손 잡으시. 사라회만 할 겁니까? 다 같이 합시다. 손 한번 잡읍시다. 악수합시다.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합시다.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분이 손을 빼버리세요. 손 잡고 있는 거 빼버리라니까? 확 빼라니까? 빠졌죠? 안 빠진 사람? 손 검사하세요. 집에 가서.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왼쪽에 있는 분, 오른쪽에 있는 분을 팔뚝을 잡아보세요. 팔뚝. 이 팔뚝 굵다 하면서 꽉 잡아보세요. 저는 이병무 장로님 보고 김원사님 잡으라 하려 했더니 이거 완전히 큰일 났네. 돼야 되는데. 꽉 잡혔습니다. 이병무 장로님. 자, 꽉 잡으셨죠? 꽉 잡으세요. 자, 이제 잡히신 분이 빼세요. 빠지나 안 빠지나 보게. 안 빠져야 됩니다. 빠지면 안 돼. 그럼 병원 가세요. 네, 됐습니다. 안 빠집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는, 좋을 때는 좋아요. 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요 하면서 놔버립니다. 나는 주저하게 되고 낙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마치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온 선한 목자와 같이 칼고리로 내 목을 딱 끌어안아 오시면서 손을 이렇게 손목을 붙잡고 끌어올리시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놓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셨습니까?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인데 역시 새벽기도 나오는 지휘자님이 있다 보니까 찬양도 좋습니다. 안 나오던 우리 김세호 집사님, 안 나오던 또 모시기 집사님들 평생 나올 줄로 믿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다. 우모 집사님, 김모 집사님 부부가 나오셨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붙들림 받을 때 그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좋을 때 붙잡은 게 아니라 300년 동안 좋을 때만 있었겠습니까? 힘들 때도 있었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맞아? 그러면서 원망할 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에녹을 붙잡고 인생을 인도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 그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랬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것은 동행이라 했고, 기쁘시게 하는 건 동행이면 뭐다? 이제 따라해 봅시다. 잘 따라하세요. 기쁘시게 하는 것은 동행하였고, 동행하였다는 것은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데 좋은 데로 데려가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사라회에서 아마도 그러셨을지 몰라요. 네. 순종하세요. 오늘 이렇게 사라회에 앉으셔서 헌신 예배 드리셔야 돼요. 회장님 말씀했을 때 순종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세요 하면 예,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라겠어요? 믿음이 순종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영생을 보지 못한다 했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다? 순종이다.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순종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 그가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75세에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그가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는 줄 아십니까? 갔어요? 아니에요. 그는 머뭇머뭇하면서 하란 땅에서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까지 그는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또 가족들을, 식솔들을 데리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치모다에서 75세 그리고 하란 땅에까지는 그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나안 땅을 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라! 이제 데라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사라와 함께 식솔들 데리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4절에 보면은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100% 다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처자식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과 환경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 따지고 다 변명하고 다 조건 들고 다 환경 들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할 때가 올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좀 말씀이 깁니다. 이건 띄우지 마세요.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띄우다 보면 또 여러분이 성경을 안 찾으니까.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다 함께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저 단순하게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은 순종했지. 그러니까 복을 받았지. 그 정도 천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구절절히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 아브라함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그걸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엘샤다이만 얘기 나오면 제가 좀 충격받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큰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을 다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그건 선교사가 아니었죠.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훌륭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와 친구들이 함께 그 에콰도르라는 지역에 선교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건 불과 100여 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에콰도르 지역의 부족들은 서로 남을 죽여야만 하는, 그래야 살 수 있는 그런 식인종들이 살았습니다. 그곳의 소식을 들은 이 짐 엘리엇과 여러 친구 선교사들은 야,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정말 어떻게 서로가 서로 창으로 찔러 죽이느냐. 이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예수의 사랑을 전하러 가자.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제 항공기술을 배워서 경비행기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를 갑니다. 비행기를 돌면서 야, 저 땅이야. 저 땅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선교지야. 뺑 돌고 이제 그 해안가에 착륙합니다. 착륙했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웬 여인들이 다가옵니다. 웬 여자들이지? 하면서 이제 살갑게 그들이 배운 말로 또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한참 서로 웃는 듯 하더니 그 사이에 뒤에서 와서 창으로 그들을 찔러버립니다.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미인계를 쓴 거겠죠. 근데 그때 지밀의 선교사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호신용으로. 그러나 그 총을 자기의 목을 겨누는 그 창을 찌르는 그 원주민들, 식인종들 앞에 겨눈 게 아니고 하늘을 향하여 됐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나는 당신들 위해서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한쪽엔 성경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창으로 찌릅니다. 다 죽었어요. 그 광경을 그 부족의 추장의 손자가 보기 시작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세월을 넣어서 세례를 받고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선교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젊음, 자신의 학위, 자신이 가졌던 것들을 예전에 우리 유명했던 이영기 선교사님이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내려놓음을 통해서 자신의 전도 유망한 그런 앞날을 내려놓고 정말 원주민들 향하여서 나의 이름도 알아주지 않고 나의 이런 선교적인 헌신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저 가자마자 비참하게 죽창에 찔려 죽음다 할지라도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총을 하늘로 향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아낌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보던 추장의 손자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와이프가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세례를 받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이제는 그 부족들이 다 변화되어 예수를 믿게 되는, 이제는 식인종이 된 걸 회개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면 듣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9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사라는 10살 아래니까 90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경도가 끊어졌다 했습니다.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특별히 사라요 여러분, 나이가 작년과 같지 않고 믿음이 지난주와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오히려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을 붙드시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나이 많이 먹었어요. 하나님 나 힘이 들어요. 하나님 나 병 들었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능력이 없었다니까요. 나이가 100살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앞에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사라가 90살이라니까요. 91살 되신 우리 이선덕 공사님 계시는데 사라보다 한 살 많으신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더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더라.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졌더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인이 낫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믿은 그 믿음을 나도 갖기 원합니다. 사라가 90세에 가던 그 믿음을 나도 갖기 원합니다. 백부장이 갔던 그 믿음을 나도 갖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대로 주옵소서 할 때에 그 즉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강교회 56년 전에 기초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돈이 없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병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재창조에 놀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